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11번째 권인 제6품 비로자나품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의 바탕은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법신 청정 부처님이신데 법신불은 우리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살짝 감추어 놓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감추어졌느냐 하면은 법당에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감추어진 부처님은 어디든지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감추어져서 안 보인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낸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자나 품은 이건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또 대방광불 화엄경 전체가 부처님의 청정광명, 즉 비로자나불 법신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신으로 보현보살이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로서의 설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아침에 시를 하나 썼는데 이거 먼저 해주고 갈까 그렇게 해도 싶은데 오후에 마지막 끝날 때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주지시님께서 이렇게 또 언제 자정을 해 계시니까 입이 살살 막히려고 그래서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건강경을 읽고 오늘 비로자나 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가 또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점 저 점 해서 시를 썼는데 오후에 끝날 때 하려고 하니까 다 가실 것 같아서 뭐 초장에 주신 뭐 초장에 열어주고 할까요? 제가 영축 금년에 시작하는 영축 문학회도 시를 한 2편 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 시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비로정상 청정심 화엄의 바다에 뜬 영축에 만다라 비로정상에 꽃구름 놀고 통도 정멸에 옛 거울 빛나도다. 소설에 내린 비 새벽 가랑잎 잠재우고 무풍 한송은 여명의 미미소 통도천 찬 거울에 새벽별 더욱 고하라. 오라 여기 무량수 화엄바다 보라 이곳 무량광 정토세계 열어라 무명업식의 빗장을 날리자 비로정상의 청정자성 깃발을 나무가 안 지어볼까. 이렇게 내가 아침 요새 소설 동지 앞두고 소설 대설이 다가와서 소설에 새벽비가 내려서 가랑잎을 다 잠재우고 통도천 물도 맑게 흐르는데 그 통도천 물에 비친 샛별이 더욱 반짝이고 저 무풍 한송의 솔바람도 가만가만 불어오는 그런 정경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비로자나 품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없지만은 재밌게 생각하면은 재미가 솔솔 나는 것입니다. 경천머리에 보면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 세상 미진수급을 지나고 다시 그 배수를 지나서 세계에 보문정 광명이라는 세계가 있고 이 세계 가운데 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성한 음성이다. 만이화 거울바다에 의하여 머물고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근속을 삼았으며 그 형상이 바르고 원만하였다. 그래 이제 첫 구절을 조금 전략해서 한 내용입니다. 지나간 미진수 겁은 과거 한량없는 세상, 띠끌같이 많은 큰 세상에 많은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 또 배가 있고 또 배가 있고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음의 세계는 첩첩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다 이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가운데 보문정강명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보문은 널리 확 열려있는 세계요. 깨끗한 광명의 세계, 크기에는 깨끗해서 하나의 띠끌도 걸림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 그 가운데에 수성한 음성이라 설법을 하면은 모든 생명이 환희심을 가지고 모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수성한 법문, 우렁찬 법문의 사자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살짝이 일어나셔서 설법하러 가시려고 하는 찰나가 있는데 그 찰나가 아주 대단히 소중한 찰나입니다. 동국대학교에 가면은 교정에 부처님이 한 분 서 계시는데요. 그 부처님이 어깨가 조금 기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국대학교 오래 있으면서 정가곤장을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스님, 저 부처님 어깨가 왜 좀 삐뚤음합니까? 왜 부처님을 저렇게 비뚤어지게 모셔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각전이라는 안에 법당을 하나 만들어서 부처님을 조성을 할 때 저 홍익대학에 있는 조각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대각전 부처님을 조성을 부탁했더니 그때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만은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구람 부처님을 그대로 모형으로 해서 신뢰 부처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준이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20대 조각한 부처님이 동국대학교 교정에 있는 부처님이래요. 자기가 조각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아이 교수님 왜 부처님을 삐띠하게 그렇게 조성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리수화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성불을 하시고 중생을 위하여 설법의 길을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일어서서 발걸음을 떼려고 하니까 한쪽 무릎이 살짝 올라가니까 무릎이 올라가니 어깨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굽치를 살짝 떼니까 어깨가 살짝 기울어지는 그 순간을 조각해서 그 동국대학교 교정에 모시고 모든 학생들, 교수들, 시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설법에 나가려고 하는 그 출동의 찰나를 조각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 뒤로는 자신 있게 그 불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는 데는요, 다 그러한 연유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보면 모르지만은 척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승한 말씀으로 모든 생명이 다 통하는 말씀으로 부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하셨다는 것은 저 날아가는 새나 기어가는 벌러지더라도 다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알아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할 때 사다한가 수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를 척척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수승한 음성, 수승한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가 다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본이 마음 모두 내어 윤회오를 벗어나는 그런 순간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수승한 음성으로서 이 세상을 깨우는 음성, 크기야말로 비유하자면은 사자후라, 사자의 음성같이 우렁차고 힘차고 모든 생명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랬는데, 저도 열심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열심히 참선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금강경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요 관세음보살도 이렇게 맨날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 조금만 보여줘요. 하고 금강경도 열심히 눈만 뜨면 읽어서 어제까지 18년 동안에 5만 독을 어제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내용이나 대방광불 화엄경의 말씀이나 모두가 다 우리 무명업장을 깨우는 소식입니다. 자꾸 읽으면 되고 자꾸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라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할 적에 어쩌면 내가 부처님처럼 되어가지고 한 생각 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척척 깨달아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내가 언제나 기대하면서 염원하면서 서원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마니화라 했습니다. 마니화. 마니는
여러분도 옴마니밤메옴하죠. 옴마니밤메옴하는데 진원종에서는 태장만다라를 꿈꾸면서 태장만다라에서, 태장은 우리 모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태에 있는 아기는 안 보입니다. 요새는 또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대요. 본래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사실 안 봐야 되거든요. 안 봐야 되는데 요새 조금 좀 설기를 해서 그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 훼손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더라도 편리하면 편리한 것만큼 위험이 많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태아를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의 자료는 뭡니까?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그 태아를 실제 의사들은 방사선을 쪼이는 것만큼 거기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찍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만나보면 될 것을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방사선 광명을 빛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그 아기에게는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조급증이 나가지고 빨리 알고 싶어서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촬영을 하고 그러죠. 안 하는 게 좋답니다. 네. 만이라는 것은 옴은 진리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이는 그 본체의 구설, 상징적인 구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만이 구설은 바로 부처님의 우리 진신사리에 비하는 것입니다. 그 구설은 어디든지 무슨 색깔이든지 만나기만 만나면은 그 색깔로 그 모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 거울이라는 것은 때묻지 않는 본래 거울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본래 거울은 우리의 마음의 자성 청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이의 구설이 소가 보면은 소로 보이고 말이 보면은 말로 보이고 어디든지 그 빛이 다 거기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됨으로써 그 마음의 청정한 마음과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합부절하게 하나가 딱 됩니다.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가. 사리탑에 기도를 하든지 지장전에 기도를 하든지 나전에 기도를 하든지 가늠전에 기도를 하든지 저 산신각 가람전에 기도를 하든지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부처님의 화현신입니다. 부처님 화현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법당이 많고 104의 신장이 있어도 전부 열애 화현 10대 매왕 전부 화현신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하고 찾으면 되고 지장보살 하면 찾으면 되고 가는보살 간시연보살 하면 찾으면 되고 그 찾는 동안에 그 마음이 찾고 또 찾아서 마음에 있는 띠끌을 쓸고 또 썰어서 더러움을 닦아서 계속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털어낼 것이 없을 때까지 열심히 털고 닦고 하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져서 무시금내로 뜨득뜨득 코팅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탐욕심과 성질따구가 점점 지워지게 되어서 그 성질이 싹 가버리고 나면은 성질 낼 것이 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 그것도 말이 옳다. 저러면은 그래 네 말도 옳다.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전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다 용해되어서 녹아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에다가 커피를 타면은 이름이 커피가 되고 홍차를 타면은 이름이 홍차가 되고 우유를 타면은 이름이 밀크 그렇게 변하는데 그 이름이 변한 물을 정수기에 넣고 실험실 정수기에 넣고 싹 한번 돌려버리면은 싹 지내 나오는 순간에 그 물은 커피도 어디로 가버리고 밀크도 간곳 없고 본래 맑고 깨끗한 그 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정수기가 바로 이 대방강불하응경을 법회하는 통도사 이 설법전입니다. 여기 오셔서 한 달 동안 정수기에 마음을 척 맡겨놓고 계속 정수기를 돌리는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새겨서 인식이 전환되면 전식득지라 인식이 바뀌면 마음이 반야의 지혜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지혜로 가기 위해서 파사현정이라 마음에 있는 은산철벽 같은 그 코팅된 탐진치 삼독 성질따구 욕심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부셔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지장보살 하고 자꾸 깨면은 그놈이 깨어지면 깨어졌지 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운다른 집에 밥맛이 좋듯이 계속 같이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닮아져서 내 마음이 만이의 꽃이 되어서 세상의 그 향기가 중중무진 인드라망 같이 그 인드라망에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지가 있고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밝음의 빛이 전달되고 활짝 열린 보문의 바다 거기에서 함께 더불어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일파자동 만파수라 저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은 파도가 하나 딱 깨어지면서 물결이 깨어지면서 그 파도가 동그라미가 착착착착착착착착 퍼져나가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한마음이 그렇게 파도를 일으켜서 부처님의 광명을 널리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수성한 음성, 부처님의 음성, 우리가 말을 빌리지 않으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향수해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말의 음성 속에 향기 나는 물이 가득한 바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청정강명이 있어요. 청정강명. 그 물에서, 맑은 물에서 빛이 착 나게 됩니다. 가을달이 맑은 호수에 뜨니 달빛이 더욱 고와라. 그렇듯이 그 강명 향수에 연꽃이 하나 쫙 피어나는데 그 연꽃이 뭐냐? 수미산같이 쑥 솟아오르는 거라. 수미산같이 솟아오르니까 하음에 그 불꽃이 이글이글 타는 그 불꽃이 널리 장음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니 그 봄의 강명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밝게 만들어서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을 쫙 씻어내 주니 마음이 맑으니 공부도 잘하고 마음이 맑으니 장사도 잘하고 마음이 맑으니 보는 사람마다 미소를 띄우고 그러니 그 이상 행복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향수의 가운데 희견선해라는 왕이 있는데 희견선해라는 왕이 백만억 나유타성을 통솔하고 거느리고 거기에 대위강태자라는 태자가 있어요. 그리고 묘강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어 또 아주 부인이 많지만은 그 속에서 묘강부인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대위강태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주 위를 떡 갖춘 위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갖춰야 돼. 내가 여기 또 올라왔는데 장삼 있고 이렇게 가사를 입고 머리도 이쁘게 이리 다 깎고 손질하고 어쩐 적에 머리를 이제 싹 이래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게 머리도 자꾸 깎으면 더 이뻐집니다. 덥수룩하게 기르면요 이게 무명업식을 장식시키는 거라. 그래서 깎아야 돼. 자꾸 깎아야 돼. 깎으면 몽실몽실해. 나는 우리 모친이요 나를 얼마나 단란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몽실몽실하게 죽은 데 없이 또 머리카락도 철사처럼 어떤 스님들은 머리카락이 카랑카랑한데 전 머리카락은 보들보들 해가지고 그저 면도칼 가지고 살살 밀면은 5분이면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깎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간시현 보살님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인연이에요. 그건 뭐예요? 전부 인연. 그래서 그 위강이라는 것이 위대한 광명이 스님들도 전부 위를 갖춤으로써 위대한 광명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방장스님도 그렇고 주지스님도 연부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죽어도 나니까 그냥 마음이 살살살살살살살살살 우리 총무스님도 말이에요. 오늘 법문 듣는다고 온대요. 여신님들이 있다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위를 잘 갖춰야 돼. 그래서 통도사는 자장률사의 금강계단에서 위를 가장 존중하는 그 위는 바로 부처님이 위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안 하고 함부로 행동도 안 하고 좋은 말로 하고 좋은 행동하고 좋은 기분 좋은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전부 기분이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걸 봤는데 통도 아침에 내가 그 일에 넘기면서 월간지 그걸 보니까 15일 날 16일 날 백근우 음악회 한다 하대요.
그건 내가 한번 와야 될 것 같아. 그날 일요일인데 내가 그런 달력을 보니까 일정표에 없어서 오면은 그 노래 그 사람이 건반을 띵띵띵띵띵띵 이 하음의 바다에서 그 사람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절이 우리 통도사입니다. 주지스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주지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향수의 그 청정강명 그 국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강 부인이 있듯이 묘할 묘자 비광자, 그 강명은 묘하다는 것은요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언어도단하고 심행체멸한 그게 묘할 묘자입니다. 그 광명에 그 자비 광명이 떡하 이렇게 비춰지는 통도사 하엄도량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기에 그 대위강 태자가 있는데 그 대위강 태자가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10가지 이제 법문을 정득하게 됩니다. 10가지 법문을 정득하게 되는데 10가지 법문의 첫 번째는 뭐냐? 온갖 부처님의 공덕륜 삼매를 정득하고 온갖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수레바퀴, 공덕의 수레바퀴, 그 공덕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면은 굴러갈수록 빛을 강명을 내게 됩니다. 어디든지 진흙구덩이도 굴러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저 바다에도 굴러가면은요 수륙양용차입니다. 이거 어디든지 굴러갈 수 있는 부처님 공덕의 바퀴요. 그걸 이제 부처님 수행을 해가지고 딱 정득을 했어요. 이 대유강 태자가. 두 번째는 온갖 부처님 법의 보문 다란이를 정득하고 널리 문을 여는 다란이, 옴마니 반미엄하든지 모든 다란이 총지의 근본을 탁 정득하게 되고, 세 번째는 넓고 큰 방편장 바라밀다를 정득하고 큰 방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 바라밀다를 정득하게 됐다. 네 번째는 온갖 중생을 조복하는 대장음 대자를 정득하고 모든 중생의 마음에 스스로 그 일어나는 탐심이나 진심을 조복하는, 잘 조절해서 조복하는 그러한 대장음의 대자를 큰 자비를 정득하게 됐다. 그래서 금강경은 항복기심이고 이 하언경은 그래서 조복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조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화경은 절복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꺾어버린다. 그래서 항복기심이냐, 그 마음을 항복받는 거나 그 마음을 조복받는 거나 그 마음을 절복받는 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자기 성질 나는 걸 꺾어야 되니까요. 항복받아야 되니까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넓은 구름소리 대비를 정득하고, 넓은 구름소리라는 것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내려줍니다. 그게 무슨 비냐? 모든 마른 풀을 적셔주고 마른 성질을 죽여주고 검은 때를 씻어주는 그러한 비를, 감로비를 싹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변 공덕과 가장 수승한 마음을 내는 대희를 정득하고 기쁨을 주는, 크게 기쁨을 주는 수승한 공덕을 쫙 베풀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물도 이렇게 떠다 놓은 물도 마셔주니까 얼마나 그 공덕이 수승합니까?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일체법을 여실히 깨달는 대사를 정득하고 그랬으니까 일체법을 여실히 깨달자면은 뭐 했냐? 베풀어 줘야 됩니다. 대사는 베풀사자요. 주면 다 좋아합니다. 강아지도 먹을 걸 주면은 말을 잘 듣고요. 새도 먹을 걸 주면은 아주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다람쥐도 먹을 걸 주면은 와서 이렇게 놉니다. 놀아요. 앞에 와서 놀아요. 다람쥐요. 노는 거 보면 정말 이쁩니다. 다람쥐가 담벼락에 착 올라가가지고 먹을 걸 올라가가지고 먹는 걸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데. 그 내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시를 또 한 편 썼거든요. 참 재밌는 거 이 세상을요. 8번째는 넓고 큰 방편의 평등한 창고인 대신주를 정득하고, 큰 방편 문을 열기 위해서 모든 생명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창고인 대신통. 그 신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신통은 만이의 신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척 보면 거기에 개미가 저렇게, 개미들도요, 저들도 아주 즐겁게 놉니다. 가면은 저들끼리 가다가 딱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지나가거든요. 그 개미가요, 먹을 것을 떡 끄집어다 놓고 비가 오면은 떠내려갈까 싶어서 모래를 물어다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놓고서 그 구멍을 딱 뚫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딱 먹고 그러거든요. 이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개미하고도 같이 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그게 신통이에요. 9번째 또 넘어가야죠. 믿고 이해하는 힘을 정장하는 대원을 정득하고, 믿고 이해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신해 행정 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해 부처님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고, 행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쌀이 있어도 밥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라면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라면 끓여 먹을 줄 알아야지요. 실천해야 되는 거라. 시금치 갖다 놓으면 뭡니까? 시금치 뒤칠 줄 알아야 되죠. 시금치 뒤치는데 뜨거운 물에다 이어가지고 살짝 뒤치내야지. 삶으면은요, 물러져서 안 돼요. 삶으면 살짝 뒤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살짝 쳐가지고 쪼무락쪼무락 하면 안 돼요. 살짝 이래 해지. 쪼무락쪼무락 하는 거는 뭘 쪼무락쪼무락? 된장에다가 우거지 엮고 쪼무락쪼무락 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물르고 그거 다 달라요. 그게 방편이요. 그래서 그 실천을 잘 하면은 맛은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거 없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번째는 온갖 지혜의 강명에 두루 들어가는 변지의 문을 정득하였다. 그래서 10번째는 지혜의 강명에 두루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변제, 말이 잘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술술술술술 말이 잘 통해야 돼.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법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생각을 버리니까 잘 됩니다. 버리니까 잘 돼.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잘 해가지고요,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가 됐어요. 최고 잘하는. 그래요. 총장이 나한테 금딱지, 딱지에다가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 법산리 해가지고 탁 했어요. 그래 내가 그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그거 2개나 받았어요. 2개나 받았는데, 이게 강의를 잘하자면은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라. 기분 좋게 하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얼굴에 있는 때도 싹 씻어버리고 머리 탁 한번 만져보고
손도 이래 비벼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러고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절떡하고 건강경 한번 척 읽고 그래 저 단전하면 척 하고 그래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아주 강의가 아주 술술술술술 잘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부처님 여기 도랑에 오셔서 대방강불 하은경 강의 열심히 듣고 우리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한의를 주는 그러한 착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